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던 한 여집사님이 건강을 다시 회복해서 말도 하게 되고 음식도 먹게 되었습니다. 아프실 때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또 말도 못하시면서 그저 침대에만 계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되고 건강해지면서 이제 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처음 저에게 꺼낸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파서 그동안 교회를 못 나갔는데 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제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 깊이 탄식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가르쳤던가. 나는 그렇게도 율법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여전히 행위로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던 분이 교회를 나오지 못했어요. 예배를 못 드렸어요. 천국 갑니까? 그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분은 천국 갑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도구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행하는 도구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일깨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한다라는 말이 일깨워 주신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일깨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라는 겁니다. 이 죄는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그 불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살인죄도 용서 안 받고 간음을 해도 용서를 받고 사람을 미워해도 용서를 받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내가 말한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의가 뭐냐? 그 의는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롭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목사인 저도 못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사람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더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우며,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는 노아보다 더 의로우며,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우리를 일깨워 주실 때에 반드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의인데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할 때 그 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다는 겁니다.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아버지께로 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몸은 죽고 영혼이 아버지께로 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났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셔서 영원히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말하는 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언젠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성도들을 거닐며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결코 다시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났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의롭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을 때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노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 때 온 세상이 홍수로 망할 때 하나님은 방주를 예비하여 그와 그의 가족을 살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 때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의로운 자, 그들은 죽음을 이기게 됩니다. 물론 에녹이든 노아든 그리고 엘리야든 그들의 의는 그들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죄 용서는 대가 없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죄하심으로 대신하여 우리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얻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죄를 짊어졌을 때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다는 것은, 죽음에서 살았다는 것은 의롭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의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었어요. 죄가 속죄되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그 의로운 삶을 아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는 너희를 위하여 죽음으로 의가 증명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을 받은 모세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의로우신 예수님의 삶을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해 주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내 죄 때문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물로 나의 더러움을 씻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된다. 신비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장로교는 목사가 손에 물을 찍어서 바르지만 침례교회에 가보시면 목사가 세례 받는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것이 세례의 진짜 확실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죽는 거예요.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것은 다시 살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것이 바로 세례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죄를 씻고 의롭다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의 죽음을 믿는 것이고 그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의 성천을 믿는 것이고 그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라는 것은 내가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남을 돕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서 뭔가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해서 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십자가에 내어준다, 굉장히 정말 복된 것이고
정말 훌륭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의롭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선교사들은 자기 인생이 없어요.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생활비와 사역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면서 삽니다. 가난한 삶도 살고 고난스러운 삶도 살고 배고픈 삶도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존경스럽고 아주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만 어렵다 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하다가 순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어도 어렵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어렵다 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어렵다 하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이 왜 의인가? 의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과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같은 존재이시지만은 그 권위와 그 능력이 다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우리에게 던져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러분 지극히 높였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입니다. 사탄도 시험했고 사람들도 모욕하고 멸시했던 그 예수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우리의 하나님으로 다시 그 자리를 세우셨어. 우리로 하여금 예배와 경배와 그 앞에 머리를 쪼아려 그를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 품에 안겨서 음식을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요, 그렇게 대할 수가 없었어요.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냥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의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밖에 없다고 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그날 그때에, 이 그날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 지금의 세대를 말합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의 그 자녀로 탄생하셨습니다. 육적으로 아버지 요셉의 어떤 피를 물려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리아가 또한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실행하신 공의와 정의는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공의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데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은 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과 같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 한 것입니다. 내가 열정을 내고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거로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의이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의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준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요, 그 십계명은 의롭게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부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겁니다. 의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돼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세상에 딱 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으신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말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이 구약 성경, 모세가 준 이 율법,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이 말씀은요, 다 율법인데 이거는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의를 주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이 이미 거기에 대하여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른 의를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에게 십계명을 먼저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십계명을 가르치면 결국은 모세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구원 못 얻어요. 십계명을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다 모세의 후손들로서 율법을 다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받으면 뭐합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을 못 얻어요.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에게만 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믿음을 통해서 얻어야 돼요. 12년 동안 혈류병 든 여인이 자기 병을 고치려고 온갖 의사를 다 찾아다니고 제물을 사용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야,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수도 있겠다. 아니, 낫겠다 하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몰래 가서 예수님께 말도 안 하고 그 옷자락을 살짝 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여인이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시던 길을 딱 멈추시고 말합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엄청난 사람이 예수님을 밀고 당기고 만지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고 당기고 하는데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딱 한 사람,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혈류병 든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놀랍게도 그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그 여인이 공급받게 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그 축복,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구원,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내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우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로우신 예수님,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앞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들도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저녁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하는 말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또 에녹은 성경이 정의하기를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노아도 성경은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많은 자녀들을, 그 후손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오직 이 노아만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속자입니까? 믿음의 상속자인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의 상속자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율법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의로울 수 있었다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로울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성천하신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의를 증가해 주시는 그분밖에 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믿음 이후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을 때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고 난 다음에는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심지어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죽는 순간에도 십자가를 붙잡고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내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예수. 하박국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결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도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정말 예수를 부여잡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를 힘입어 사는 것이죠.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죠. 믿음이 뭡니까? 예수를 붙잡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처음 주신 믿음의 삶의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이제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응답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자기의 몸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고 약속을 몇 번씩 하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희는 내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병이 들어도, 내가 망해도, 내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게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율법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복음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그 재림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복음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그걸 믿지 않으면 복음을 안 붙잡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계신다는 걸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그래,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이 예수를 붙잡고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 나는 이 예수를 힘입어 살 거야. 나는 이 예수를 붙잡고 살 거야. 모두가 나를 외면해도, 내가 하는 일마다 다 망해도 나는 괜찮아. 내 안에 있는 예수, 나는 그분과 살면 돼 라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멀리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두십시오. 그분을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당당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